골로새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은 이제 바울의 끝인사입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음 진리에 대한 다시 한번 확증을 해주고, 그다음에 그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그런 이단 사상들 또는 거짓 교사들에 의한 거짓된 교훈들에 대해서 경계를 해주고, 이제 너희가 복음 진리 안에 굳게 서서 이제는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생활의 실제에 대한 내용을 3장 18절로 4장 6절까지 알려주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끝인사를 쓰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편지를 쓸 때도 처음과 끝이 본문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끝인사니까 별 특별한 내용은 없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바울의 깊은 마음을 또 헤아릴 수 있는 부분이 또 끝인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지만 7절에서 9절까지 오늘 내용은 두기고 그다음에 오네시모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겠다 라는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자, 7절에 보시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자, 지금 두기고를 소개하고 있죠. 자, 그런데 8절에 보면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두기고를 자기와 함께 있는데 그를 특별히 지금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두기고와 그와 함께 있으면 사도 바울은 좋겠죠. 왜? 자기는 감옥에 있고 또 외롭고 힘든 곳이니까 자기와 함께 있으면 자기는 위로가 되겠지만, 그러나 너희를 위해서 내가 특별히 너희를 위해서 그를 보내서 우리의 사정을 너희에게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내가 위로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랬죠. 자, 이제 오네시모를 같이 보낸다고 했어요.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럼 오네시모는 지금 어디에서 온 사람이라고 했어요? 너희가 골로새니까, 그렇죠? 골로새 교회에서 온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누구예요? 두기고와 오네시모죠.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여기 일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있는 곳 로마 감옥에 있는 이곳의 사정을, 여기의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그랬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 골로새 교회는 자기가 직접 전도한 곳도 아니고 얼굴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쉽게 말하면 로마 감옥에서 이 골로새까지는 엄청나게 먼 곳이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배 타고 항해를 오랫동안 한 달인가 하다가 로마까지 갔잖아요. 그때 사도 행전에 보면 그만큼 먼 곳인데, 그는 그 골로새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에바브라, 그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 골로새라든가 이 지역의 복음이 지금 전파된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의 사정을 듣고 지금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두 사람을 너에게 보내겠다 그랬어요.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 아시아 출신의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3차 전도여행 때 같이 동행했고,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 편지를 가지고 소아시아를 방문한 거예요. 골로새 교회를.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소식을 전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 교회가 옛날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었을 때 그들의 연보를 모아가지고 전달할 때 이 두기고도 같이 전달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의 2차 투어 앞으로 또 바울이 이제 죽기 전에 그 감옥에 갇히는데 그때에도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의 명을 따라서 에베소로 가서 그때는 사역을 했던 사람인데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 바울의 아주 절친한 동역자죠. 그러니까 전도여행도 같이 했고 감옥에 갈 때도 같이 했고 또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하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파견을 받아서 갔던 사람이고 그러죠. 바울을 위해서 아주 충성되게 같이 동역했던 사람이에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그 골로새 교회 사람이에요. 근데 골로새 교회 보면 빌레몬이라는 유력한 사람이 있어요. 그 당시에 종을 두고 굉장히 아주 부유했던 아주 덕망이 높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골로새 교회의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주인에게서 도망을 가버렸어. 그 당시에 종은 주인의 소유인데 만약에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잡히면 죽어요. 근데 이 사람이 로마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 가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아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가 된 거예요. 나중에 저 빌레몬서를 보면 뒤에 나오는데 빌레몬에게 보는 편지를 보면 빌립보서? 빌레몬. 그 편지를 보면 그 빌레몬에게 야 오네시모를 잘 받아주라. 내가 그를 보내는데 이제는 정말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다. 내게 아주 신실하고 사랑하는 형제가 됐으니까 그의 죄를 다 용서하고 혹시 그가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다 갚아주마 하면서 잘 받아주라고 하는 편지가 뒤에 보면 성경에 있어요. 빌레몬서가 있는데 그래서 이 오네시모도 바울의 아들과 같이 신복 또 사랑받는 형제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디모데 아니요 그 빌레몬서 같은 데 보면요. 그러니까 바울을 위해서 굉장히 수고하고 그들을 위해 함께 일했던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특별히 보내는 거죠. 그래서 뭐 하려고 한다고 했어요? 우리의 사정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사정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사정 또는 뭐 우리의 여기에 있던 일, 내가 에베소 6장 21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알리려고 한다. 지금 에베소서와 골로새를 같이 보내는 거예요. 편지를. 이게 되죠? 두기고를 통해서. 그러니까 왜 굳이 골로새 교회에게 여기에 있는 사정을 그렇게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여기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알리려고 하는가? 왜? 자기하고 뭐 특별한 상관이 자기가 세운 교회도 아니고 굉장히 멀리 있는 곳인데 이런 모습을 보면 좀 의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있던 일을 보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에바브라는 사람이 지금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잖아요. 복음을 전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누구 옆에 있냐면 바울을 찾아간 거예요. 로마 감옥에 같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뭐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뭐 라우디게아의 교회, 히에라볼리에 있는 교회 이런 교회들을 지금 회람 돌아가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소식을 지금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에 가서 그 소식을 다 전해준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교회의 사정, 일 이런 어려움들을.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은 또 자기 옆에 있는 자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또 골로새 교회가 또 알리게 해준다고 사람을 보내고 있어요. 사람이 오고 사람이 가고.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이 지역적으로는 굉장히 떨어져 있지만 결국은 너의 일과 나의 일이 따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하면 우리는 지역적으로는 떨어지만 신령한 의미에 있어서는 주님을 그 머리로 해서 한 몸이라는 의식이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서로 사정을 알아야지. 우리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아버지와 어머니 아래에서 형제 자매가 태어나고 그래서 한 가정이 생기는데 그렇죠? 여기서도 지금 뭐라고 하냐면 사랑받는 형제라고 했잖아요. 교회라는 것은 누구나 똑같은 형제예요.
동등하게. 그렇죠? 왜? 전부 다 아버지 한 아버지 밑에서 난 형제잖아. 그러니까 한 피를 받아서 한 형제가 됐어. 이것은 하나의 이제 어떤 관계 속에서 누구나 똑같은 형제예요. 그죠? 뭐 장로님도 형제고 목사님도 형제고 뭐 집사님도 형제고 다 똑같은 형제예요. 그러나 이를 통해서는 좀 이제 말이 바뀌어요. 이를 통해서는 뭐라고 하냐면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일한다. 그런 말. 그다음에 복음을 위해서 일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한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일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지금 일하는 일꾼이에요. 그렇죠? 아까는 형제라고 형제는 다 동등해 누구나 하지만 사역적으로 보면 이것은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의 종 어떤 주님의 주인의 일을 하는 종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사역적으로 보면은 근데 다 동일하게 일꾼이 되고 종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서는 함께란 말이 중요해요.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7절에 봐요.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이것은 동등한 관계죠. 그러나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신실한 일꾼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됩니다. 우리 형제도 함께 형제 됐잖아. 그렇죠? 누구 안에서? 부모 안에서. 일꾼은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함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의 가정, 하나의 공동체 말하듯이 이 교회도 실제로는 주를 머리로 해서 한 몸이니까 함께고 일도 마찬가지야. 일도 각각 제각각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일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일하는데 서로 사정을 모르면 안 되지. 우리 가정에서도 누가 무슨 일을 하는데 서로 야, 저 형아가 무슨 일을 하는지 지금 무슨 일이 힘든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것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지 사정을 알아주지도 않고 알리지도 않고 아무것도 모른다? 그럼 이건 뭐 가정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일도 마찬가지. 우리는 똑같은 주님 안에서 부름받아서 똑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복음이기 때문에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굳이 에바브를 통해서 자기가 세우지도 않는 교회의 사정을 다 일일이 듣고 편지까지 보내고 날마다 기도하고 감사한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굳이. 그리고 지금 그 교회가 지금 힘들어하니까 위로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면서 우리 사정도 세세하게 적어서 너에게 알려주겠다. 말해주겠다. 그래서 뭐 하려고? 서로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기 위해서. 내가 힘들어할 때 누가 내 옆에 있어주는 것마다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내 사정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데 내가 춥게 힘들게 고생하고 힘들어하는데 아무도 사정을 알아주지도 않고 알도 모른다? 그것까지 쓸쓸한 게 없죠.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어때요? 위로를 받아야 돼요. 아무리 강한 사람도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도 전부 다 한 몸이고 하나의 일을 위해 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함께라는 거 그래서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 사정을 나누고 사도 바울도 감옥에 있어서 늘 내가 골로새 교회로 해서 에베소 교회로 해서 내가 기도한다. 감사한다. 끊임없이 기도한다고 말하잖아요. 기도를 한다는 것은 뭐예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생각하고 나와 같은 형제다. 같이 일하고 있구나. 그 생각하고 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교제예요. 이게 지금 끝인사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일일이 사람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는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교제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의미예요. 교회를 가는데 저 사람이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각자 제각각 한다? 그럼 이해가 안 되지. 이건. 우리가 힘든 일을 하고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함께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는 거죠. 누구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늘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들과 함께한 것이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늘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그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 힘들 수도 있고 외로울 수도 있고 고난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 있지만요 뒤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 그와 함께 감옥에 갇힌 그 옆에 있었어요. 그와 함께 디모데도 있고 에바브라도 있고 여기 보면 두기고 오네시모 또 기타 여러 사람들이 같이 뒤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걸 생각하라. 그러면서도 그가 지금 누구를 걱정하고 있어요? 골로새 교회. 그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감사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자,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과 영원한 화평과 하나가 되었음을 알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늘에 간직한 영원한 소망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이제 놀라운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를 위해 수고할 때 우리에게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와 함께된 형제와 함께 수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하시고 서로를 위안받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서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은총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 가운데 진정한 교제가 주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진정한 위로와 위안을 받고 힘을 얻어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